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큰 은혜를 누리기도 하고 또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는 참 좋은 시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교회라는 공간도 결국 죄인들이 모여 있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 모여 있는 공간이다 보니 관계적인 문제가 수도 없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관계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 주시고 있는 내용은 남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판단과 정죄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입히고 죽일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죠. 물론 때때로 믿음에서 너무 벗어난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이 있다면 따끔하게 지적을 해주고 진실된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해 주어서 잘못된 길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줄 그럴 필요도 있겠지만 정말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권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 마음에 어떤 좀 시원함을 느끼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다 보니까 관계 문제가 심각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한국 교회 또는 또 이 세상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조금은 책망하는 느낌으로 지금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적어도 내가 심판자의 위치에서 너희를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좀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정죄와 비판의 모습은 너무 잘못된 것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만약 본인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면 논리적인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정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만약 바울이 자신도 비판과 정죄의 시각으로 그들에게 말을 한다면 사람들이 수용하지 않겠죠. 바울을 더 괘씸하게 여길 겁니다. 너나 잘해라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귀를 닫아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본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르치는 자는 무수하게 많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만 여기에서 풍겨지는 뉘앙스는 뭐냐면 정말로 제대로 된 진리의 말씀을 있는 힘을 다해서 가르쳐 주는 사람이 교회 안에 많다는 것이 아니고요. 지적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는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진실로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와 맞지 않다라는 이유로 깎아내리는 그런 모습이 너무 많다라고 지금 책망의 어조로 말씀하시는 거죠. 하지만 교회에 정말로 필요한 사람은 1만 명의 스승이 아니라 참된 아버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진실로 사랑하고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그 아버지의 역할,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울 자신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겠다. 내가 너희를 낳았다. 뭐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굉장히 이 바울이 교만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 같은 죄인인데 당신은 뭐가 그렇게 잘나서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실컷 비판하고 난 뒤에 나를 본받아라, 내가 너희보다 더 우월하다, 이런 의미로 소리친 것은 아닙니다. 너희는 잘못되었고 내가 올바르니까 너희 나를 본받아야 돼, 이런 외침을 부르친 게 아니라는 거죠.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책망을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진실로 사랑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았으면 좋겠다고 그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고백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을 때 어떤 교만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고백도 했고요.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만큼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이 죄악된 모습에 대해서 분명하게 직시하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자신이 가진 것 중에는 자랑할 것이 조금도 없었다는 것을 본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수고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지만 그 모든 것은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못난 부분이 너무나 많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일어설 수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채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을 본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을 본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다면 내 기본을 위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를 일삼는 어떤 일만 스승이 되기보다는 진실로 정말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헤아려 주면서 권면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모인 우리들은 1만 명의 스승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아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세워 나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죄악 가득한 이 시대 수많은 스승들이 있습니다. 비판과 정죄의 목소리를 내면서 나름대로는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겠지만 진정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죽어 마땅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까지 걸어가신 그 사랑의 마음 우리가 닮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진심 어린 책망과 또 권면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 오늘도 기억하면서 나도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교회에 있는 문제점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름대로 교회 생활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 자리에 있었지만 정죄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그것을 즐겨 삼는 하나님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이 시대에도 그러한 모습은 참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제 내 기분을 위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뭔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그 사람을 정말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권면하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권면을 통해서 상대방이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진실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약한 세대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